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말을 보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왜겠습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걱정되기 때문에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알아? 이럴 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몰라서 그러겠는가라는 한번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믿어줘 보고 기다려줘 보는 것, 이건 우리의 관계성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은 모르는 더 많은 교회 안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아들이 생각나는 대로 엄마에게 요구할 수 있죠. 내 친구 얘도 뭘 가지고 있고 쟤도 가지고 있고 쟤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서 빨리 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지출해야 하는 구석이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기 저기 계산하다 보면 그 우선순위에서 자녀의 그 요청은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자녀가 생각할 때는 매우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부모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을 수가 있는 거겠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성령대로 합시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먼저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침을 꼴딱 삼키면서 마음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그래, 그거 왜 모르겠나,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준다면 훨씬 더 나은 관계성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문제를 이제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큰 문제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놓은 정복 전략은 참으로 기괴하다시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죠. 6일 동안 모든 군사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되 말 절대 하지 말고 침묵하고 행진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하루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시에 함성을 질러라. 이게 여리고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 전략은 두 가지의 핵심이 있죠. 하나는 성을 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침묵하라는 거였습니다. 성을 돌 때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도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모든 군사가 다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 때에는 반드시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침묵이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전략은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건 약점이 많이 노출돼요. 첫 번째 약점은 뭐냐 하면 이 대열 자체가 이거 전투 대형이 아니에요. 용사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 불며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용사들이 따라가고, 이건 마치 어가행렬 같은 모습이지 이건 싸울 때 보여주는 전투 대형이 될 수 없는 거죠. 모양부터가 벌써 배치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적군이 성벽 위에서 멀리 화산을 날리면 그 화살이 그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 바깥에서 돌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쏘아대는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상황이겠죠. 게다가 화살이 날아오는데 절대 침묵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 3시 방향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끙끙 하다 화살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전략입니까? 세 번째는요, 이렇게 모든 군사들이 다 총동원해서 성을 돌고 있으면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편제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서 창병은 얼마고 이 검을 뽑아든 사람은 얼마고 기병은 얼마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서죠. 전략을 다 보여주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꼴처럼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전략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전략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점이 많은 이 전략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략을 쓰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일간의 행진은 결단코 전투용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시용 행진에 더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시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 7일 동안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고 하시는가? 제 생각에는요, 이 7일의 행진은요, 공격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도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여리고의 사람들과 또 이 전투 소식을 듣게 될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단순 정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왕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마치 나팔 소리처럼 불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아오는 자는 그 왕대심을 선포한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이며,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는 왕의 선포를 거적한 반역자가 되어 죽게 될 것이다. 마치 이런 선포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전략을 성취하게 하려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략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려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명령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이 명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행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작전 명령 없이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마음속에 이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쟤들이 성문 열어준대? 적군에게 기회만 주는 거 아니야? 성 돌다가 내가 화살 맞으면 뭐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수많은 말들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 말은 못하게 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속에서 아마 불쑥불쑥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은 인간에게 언제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일간의 침묵을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 번져가지 않도록, 이 불신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그들에게 명령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손해 보더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부끄러울지라도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거기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를 드러내어야만 순종이 가능하고,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주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바로 그 명령하신 분을 절대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명령하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괜히 그러겠어? 일단 믿고 가보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미쳤어?
왜 저런데? 이런 말이 먼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쏟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질 때 말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랬을 때 갑자기 뭐 말이 많아져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첫 단어가 그겁니다. 왜? 이거예요. 이럴 때 말이 많아집니다. 왜?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할 때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말이 많아지냐 하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착하게 잘 커져서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이들이 다 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에 거북한 마음을 느끼고 말이 막 입까지 막 그냥 이만큼 전진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뭐 이런 수많은 말들이 그냥 뭐 입에 끝까지 나오지만 꾹 참고 기다려 줍니다. 제가 볼 때요, 제가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냥 꾹 참고 기다려 준 건 많이 한 것 같아요. 의외로 꾹 참고 기다려 준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면서 기다려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요, 무작정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의 시작점이 지금 요거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안 해. 요 행동의 시작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가 생각하는 게 포인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늦으니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말부터 그냥 뻥 하고 터져나가죠. 그러면 아이들은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서 오히려 어긋난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어쩔 수 없이요, 부모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또 미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부모는 몸에 사리가 몇 개쯤 생겨야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부모는 십자가를 지고 자식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길을 멈춤 없이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면 따져보고 결론을 낸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려하는 범위가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말처럼요, 믿지 못하니까 말부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훈수와 훈계가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 둘 수 있습니까? 그건 마치 나로 우주선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5살짜리가 엄마 손잡고 가서는 여기다가 요 구멍에다가 나사 박으세요라고 말하는 것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그게 나사 구멍인지 땅 구멍인지 어떻게 알고요? 그게 나사를 박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구멍인지 어찌 알고요? 그러나 아기는 자기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훈수가, 하나님 앞에 훈수가 그 정도 수준일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알고 내일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 인생의 행진은 어쨌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듯 내 인생의 문제를 허물어뜨리시는, 그래서 그 길이 평지가 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요, 허물어지는, 내 앞에 문제가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는 이 기적은 두 가지 방면에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가 허물어져서 해결될 수 있죠. 이건 액면가 그대로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요, 그게 꼭 해결되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문제 자체가 이해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면 문제로 여겼던 게 문제가 아닐 때가 있죠. 여전히 존재는 하는데 이전에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왜 거기 그렇게 있는지, 왜 그게 발생해야 하는지, 왜 그게 내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해되어지는 순간 용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식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 해결하시고요,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이해되게 하셔서 그걸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방법,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이 행진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이 튼튼한 이중 성벽을 갖춘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이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내 살아온 삶의 문제가 불쑥불쑥 마치 만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땅 밑에서 성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 길 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불쑥 솟구쳐서 내 앞길을 막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질병이 불쑥 솟아나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내 인생길에 거대한 성벽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막 땅 밑에서 성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길을 다 막아 서버릴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의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나만의 안전장치를 해두어야겠다는 욕구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집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갖춤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안전장치 만들죠. 이걸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의지하고 자꾸 만들어가는 걸, 가려는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꼭 신상 모양으로 있어야 우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타이밍에 불쑥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요것을 자꾸 의지하게 만들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예리하고 육중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거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리고성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 얼만큼 준비해라, 그리고 그게 얼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 여호수아서에는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정복은요 무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우리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재물이죠. 돈입니다. 경제력.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을 움직여서 힘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재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무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치고 이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 직위,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면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걸로 내 인생이 정복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걸로 내 인생이 정복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인생의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도를 언제쯤 터득합니까?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언제 터득합니까? 갈 때쯤 되면 터득합니다. 인생 떠날 때쯤 되어 터득합니다. 그때 왜요?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야. 돈, 그건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무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 이게 다 의미 없는 일이구나.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구나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상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침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치할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잠히 주의 명령을 바라고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건 누가 대신 정복 못 해줍니다. 목사가 못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일명 우상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창념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쫓아가면 진짜 인생의 행복이 오고 인생의 성공이 오던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온다면 인생의 성공은 성적 순이며 재물 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재물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재물 많은 사람이 행복한 보장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 진짜 내게 있어야 할 오늘의 행복을 다 그냥 그라인더에 갈아 넣어가지고 다 소모시켜서 이 재물 얻고 이 무기 얻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행복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이게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정작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행복을 다 갈아 넣어서 이거 얻어서 이거 붙잡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모두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돈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안을 넣고 떠밀어 가지고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 가지고 정작 행복을 위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행복을 갈아 넣어서 무기를 얻으려고 덤비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며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뭘 쫓아야 하는가? 내가 뭘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여리고성 앞에서 다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침묵과 순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란 건 그냥 말 안 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입을 닫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수용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으면 말부터 쏟아낸다고요. 그러나 침묵은 뭡니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용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침묵은 신앙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침묵과 순종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화려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들을 갖추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높은 직급과 대단한 연봉과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 추구하십시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정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복 비결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재물을 가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재물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를 보십시오. 그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전 세계의 국가들마다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어느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나오는 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 한 10여 년 전일 겁니다. 방글라데시가 1위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부자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그들보다 몇 배는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기는데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는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소리죠. 정작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들은 만족하고 기뻐한대요.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정복한 것일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나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자일까요? 아니면 방글라데시 이 사람들 만족하고 행복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이 후자의 이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높은 곳만 바라보며 매달려 있는 우리 인생,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진취적이고 나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보십시오.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여리고성의 높은 문제의 성벽, 그거 넘어가려다가 거기에 줄 매달고 그 밑에 매달려서 대롱대롱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내게 주신 내 삶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의 만족도, 행복도 지수가 높은 것은 바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정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한 그들에게 문제가 주저앉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모습, 이게 바로 그들의 행복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되게 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직위에 올려놓지 않으시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게 행복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자리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인생을 정복하는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정복의 무기가 되지는 않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써, 올라감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내 인식 속에서 욕심과 그 어떤 투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 여리고를 제대로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정복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열려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다른 목표의 삶을, 다른 색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요, 많이 가진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가진 그것이 얼마이든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색깔과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많이 버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이름 얻는 거, 요거 세 가지가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색깔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내 인생의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단지 교회 와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연봉이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8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도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실까요? 여리고성의 정복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진하라, 두 번째는 침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문제가 생겨도 잘 나가도 어찌해도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진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화려한 무기들과 잘난 무수한 이론들과 말들로 정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그분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전진할 때, 내가 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주저앉혀 주시는, 내가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저앉혀 주시는, 그래서 내가 맨 땅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내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그 성벽을 내가 다 뛰어넘어야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주저앉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끊어진 적이 없으며, 잘 나갈 때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인생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